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28강자, 창세기 29, 30장, 야곱의 아내들과 12자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 30장의 주요 내용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는 과정과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출생되고 그 이름마다 출생의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중심하고 구원 섭리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란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근데 그 총 여정 거리가 800km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하란 근처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편안하냐? 이르되 편안하니라. 그의 딸의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여기선 전 그 아귀에 돌을 옮기는데 이 돌이 아무나 들 수 없는 상당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목자들이 여러 명이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또 그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니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서 알림에 여기서 생질이라고 나오잖아요. 생질이라는 말은 누이의 아들 야곱과의 외사촌 관계가 되겠습니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여기서 레아의 이름의 뜻은 들에서 기우는 들소, 우두람, 히브리어의 뜻은 지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의 뜻은 어린 암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목동으로서의 삶은 아주 고단한 삶입니다. 양들을 몰고 들과 산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일들이 늘상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어렵지 않게 여겼습니다. 라헬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에서 연애는 했지만 순결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잠을 자고 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염두에 둘 때 야곱 역시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때 또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 덕담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면 신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신부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음주, 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주 짧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야곱이 이제 잔치를 열고 나서 라반이나 다른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많은 술을 먹이고 도저히 레아를 구분할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 라헬은 아버지로부터 양보하기 쉽지 않지만 야곱의 라반의 그 설득으로 결국은 설득을 당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몹시 이 장면 처음부터 라반이 속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는 라반이 이제 천사장편, 어, 이제 사탄편에 속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서 라반이 7일 후에 라헬을 라헬을 혼인시키겠다 하면서 또한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이지 아니었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 29장 20에서 30절 내용을 보면은 야곱은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전체적으로 21년 동안 새로운 가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7년 동안 종살이 하면 라헬에게 혼인하기로 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맏딸 레아에게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외삼촌은 가인형의 사탄편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탄편이 공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는 날에는 사탄 세계의 혈족이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자기 편의 혈통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을 사탄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레아를 라헬 대신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끝나면 사탄의 원대로 결혼하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다시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여 본래의 기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는 사건이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와 이스라엘 지파로 갈라진 일도 있습니다. 두 여인의 혈통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참조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다. 보통 야코는 남작조 집에서 신부의 집에 주는 신부 예금, 결혼 지참금을 지불함으로 확정된다.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라헬의 목으로 7년을 일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3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여기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면서 레아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마치 경쟁적으로 비춰지지만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이러한 가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30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는 가정을 계속 자녀를 낳고 또한 종을 들여서 또 자녀를 낳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30장 9절 레아가 자기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14절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네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네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이 합 한 채를 천구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합 한 채란 합 한 채의 뿌리 모양을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 뿌리 모양이 이제 두 사람이 합쳐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한체는 정력제의 일종입니다. 신학, 신물학 박사들은 합한체 성분 중에 수태력과 정력을 증진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약 성분이 있어서 마취제나 수면제로도 현재 사용되고 있답니다. 독성이 있으므로 가다 섭취할 경우에는 뇌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합한체된 내용이 아가 7장
13절에 합한째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합한째가 그 향기가 사람을 유혹할 만한 그런 향기를 지닌 그런 식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라헬은 합한 채로 레아와 야곱을 놓고 사랑의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서로가 시기 질투가 됐겠어요. 특히 라헬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지금 레아는 4명의 자식이 있었고, 그것이 또 못마땅해서 라헬이 빌라를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2명이 낳는데, 또 거기서 또 시기 경쟁이 붙어서 레아는 실바 여종을 내면서 또 2자녀를 낳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합한 채를 가지고 사랑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아와 라헬이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8명 정도가 낳는 기간 동안에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이 합한 채 정력제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임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라헬을 이루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설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실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설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자기 독단적으로 어떤 이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해설하고 남을 유린하는데 성경을 인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자, 다음 장 30장 17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도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성경 인물들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입장이잖아요. 조부.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99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꿔줘야. 이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사례는 연기, 야외는 자유롭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라라는 이름을 변경받고 열국의 어머니, 왕비 같은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은 순종과 온유의 사람. 그리고 또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라는 어,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임신하겠느냐 해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웃었다 해서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것은 연결하다라는 뜻이 가장 바람직한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인공인 야곱은 야곱이라는 의미는 발꿈치를 잡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해서 나왔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에서는 붉음, 털이 많음. 이게 에서의 민족이 이제 나중에 에돔이잖아요. 에돔. 그렇게 혈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4명의 부인은 레아는 암소를 의미하고 라헬은 암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빌라는 보호, 어리석은 유순난이고 실바에 대해서는 의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실바의 의미를 기록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녀에 대해 이름을 한번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자녀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아에서 나온 일남 첫 번째는 누베는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시므온은 들으심,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입니다. 네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의미를 가졌고요. 네 번째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빌라에서 다섯 번째 남자가 나오는데 단입니다. 단은 억울함을 푸시고 심판,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6남째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 이 경쟁, 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네아의 시녀의 빌라에서 자녀가 나오는데 7번째가 갓입니다. 갓이라는 말은 이제 복되도다, 행운, 복을 얘기하고 팔람에서는 아셀입니다. 이제 기쁘도다, 기쁨, 행복, 쾌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한자를 통해서 네아가 9번째 남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내가 그 값을 주셨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10번째 남자를 낳았는데 스볼론입니다. 스볼론의 의미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후한 선물. 그리고 이제 11번째 디나. 디나는 나중에 인전 강간당하는 비극의 소녀. 그래서 심판,
살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라헬에게서 이제 소생 자녀가 나오는데 12번째 남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의미도 연결하다, 그런 인계하다, 그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3번째 남자인 베냐민은 나엘이 슬픔의 아들이란 뜻,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야곱이 베냐민으로 고쳐서 오른손의 아들, 믿을 만한 아들이라, 남방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름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은 하라는 21년 기간 동안 자녀를 낳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자녀를 낳는 시점을 이제 야곱이 21년 기간 동안 그 낳는 나이를 한번 여러분께 나중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7년 동안 종살이 한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누벤을 이제 8년째 임신돼서 이제 9년째 태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벤이 하란에 가서 9년 차, 그리고 시몬이 10년 차, 네이가 11년 차, 유다가 12년 차, 단이 13년 차, 납달리가 14년 차, 갓 15년, 아셀 16년, 그리고 이사가 17년, 그리고 스볼론이 18년, 디나가 19년, 그리고 요셉이 출생할 때가 20년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낳은 자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설명되면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을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시기와 질투의 사건 속에서 12명의 자녀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결과가 종에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섭리사에 있어서 많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알았다면 좋은 혈통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오는 그런 두 사람의 여인 속에서 이런 논쟁과 시기 질투 때문에 종에서까지 자녀가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30장 25절 들어가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키우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가려가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절 후일에 외삼촌에게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다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축들을 서로 구분하여 4일 길을 띄어 갈라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가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론진 것을 낳은지라. 이런 걸 보면은 환경이 태어날 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서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30장의 마지막 부분은 인전 야곱과 라반이 양떼를 구분해서 서로 좀 번성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보면 지혜를 부려서 많은 양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나무 줄기를 벗기고 하는 일에 실제로 양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행위와 함께 해 주시고 일해 주셨습니다. 6년 만에 야곱의 소유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소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라반의 소유가 줄어들었다고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은 라반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심으로 야곱이 부가 너무나 빠르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도 그 은혜를 입어 부가 늘어났지만 야곱의 것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야곱의 것도 다 빼앗고자 하는 악독한 심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그 야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에서로부터 팥족을 통하여 장자 명분을 복귀하고 그리고 리브가의 모자 협조를 통하여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야곱이 나이는 70세 전후였습니다. 하란에 갈 때가 70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 가정복귀와 가인의 입장에 있는 에서를 자연굴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어떠한 수리적인 탕감기간, 즉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하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7년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고 라반이 속인 후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삼고 나서 7년 동안 다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찾기 위하여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의 7수, 7단계 7일이 창조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야곱을 통하여 7수와 21수를 복귀하는 구원 섭리를 야곱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가정적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7수라는 수리적인 탕감 조건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라반은 종의 천사장 입장이고 레아는 타락한 하와의 입장이고 라헬은 복귀된 하와의 입장으로 세우시고 야곱을 통하여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 말씀은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혈통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어떠한 수리적인 탕감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을 알기 위해서 야곱의 본보기 노정 속에 나타나는 수리적인 내용을 구원 섭리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근본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 기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성경을 알아야 하는 근본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 기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세상에는 선의 가치 기준이 떨어져 가고 있으며 오로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물질주의, 풍족주의, 지식만 추구하다 보니 자식의 쾌락과 돈의 욕망만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올바른 가치 기준 그리고 선과 악을 분립해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구원 섭리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올바른 나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과 악의 기준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신가, 또한 영계의 세계는 있는가, 또한 복귀 섭리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인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남겨 이런 내용들이 섭리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남길 것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런 말씀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말로 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도하시고 정성 들여서 정말 온전한 해석을 하시고 또한 거기에 나타나는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씩 둘씩 나올 때 또한 가정을 이루어 사회 갈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상천국, 지상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선봉자가 돼서 여러분부터 출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